네, 한 교사가 이제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학교에서 교사들은 교장을 무서워하고, 교장은 이사회를 무서워하고, 이사회는 학부형들을 무서워하고, 학부형들은 자녀들을 무서워하지만 자녀들은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만큼 이제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이처럼 교권이 땅에 떨어지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 교육이 참된 진리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복음의 진리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선 복음의 진리가 참되고 깨끗한 바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잘 이루어지고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게 죄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매모호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해올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요? 이게 죄인가요? 라고 물어볼 때 그렇게 아리송하다라고 느낄 때는 무조건 죄일 확률이 높으니까 하지 말아라고 권면하는 편입니다. 절대로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진리와 섞여버려서 희석이 될 가능성이 조금의 여지라도 있기만 한다면 절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고 대나무의 대쪽같이 복음의 진리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이 여러분 0.01%라도 섞이는 순간 그 0.01%가 계속 쌓이고 누적이 되어서 어느새 나의 삶을 지배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배경과 장소가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했던 안디옥으로 이제 장소가 바뀝니다. 바울은 이 안디옥에서 베드로와 있었던 일을 이 갈라디아 편지에 기록하면서 알리고 있습니다. 자, 11절과 12절에 보시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라는 내용과 왜 책망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지금 기록하고 있죠. 자, 11절 12절을 보세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올라가매 그랬다 물러가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은 기독교로 개종이 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월요일에도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바울의 사역을 인정해주고 그들에게 친교의 손을 내밀어 주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그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생기죠.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할례인들,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본래 유대인들이란 이방 사람들과 그 어떠한 교제를 나누는 행위를 금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나타나니까 이제 베드로가 눈치를 보면서 이제 은근슬쩍 자리를 피해서 그 자리를 떠난다고요. 그러니까 12절에 다시 보시면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잘못된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좋지 않은 나쁜 악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누구까지 흔들리고 유혹을 받았다라고 합니까? 13절에 보시면 남은 유대인들과 바나바까지도 함께 유혹되었다라고 했죠. 여기서의 남은 유대인들은 함께 개종이 된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안디옥 교회는 여러 사람의 종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었죠. 이방인들도 있었고 개종이 된 유대인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 함께 있던 남은 유대인들과 바나바까지도 이방인을 위한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인 바나바까지도 함께 유혹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인이라고 하잖아요. 특히나 나란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방송일, 연예계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라를 대표해서 뛰는 운동선수들, 국가대표들, 흔히 그 사람들의 행동은 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더라도 공인으로 불린 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의 잘못이라도 했다가는 대대적으로 기사가 나가고 크게 질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교회 안에서의 목사의 행동은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장로와 권사와 집사의 행동은 중요합니다. 교구장과 목자의 행동은 중요합니다. 그들의 잘못 판단하고 복음의 진리가 아닌 것들에 타협하는 안일한 행동을 했다가는 어쩌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를 향해 외식한다 라고 크게 책망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과감하게 단호하게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는 조금 불편하게 느끼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14절에 보시면 바울은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그랬단 말이에요. 모든 자 앞에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도 동역자인데 베드로인데 조금 따로 불러서 좀 둘이 조용히 좋게 이야기할 수는 없었던 걸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바울은 이 비본질적인 다른 것들이 진리의 복음과 조금이라도 섞일까봐, 혼합될까봐,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인식이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들까봐 애초에 그것들을 차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있는 곳에서 말이죠. 물론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했던 것이지만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도 이 말을 듣게끔 하기 위해서 공적인 자리에서 책망을 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의 문제만큼은 정말로 대쪽같이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대상이 아무리 유명한 베드로라 할지라도 말이죠. 자, 그러면서 1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느냐 하였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 당신은 지금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보이지 않을 때는 이방인처럼 행동하고 살더니 왜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나타나자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간섭을 은근슬쩍 강요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베드로가 말로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베드로의 행동 하나하나에 다른 이들이 동요하고 동조하고 그 분위기에 휩쓸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를 지금 베드로가 연출한 거잖아요.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정신으로는 절대로 복음을 사수하고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분명한 신학적 가치관이 드러난 장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16절에 나와 있듯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절대로 행위로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확실하고도 분명하고도 명확하고도 뚜렷한 그런 흔들림 없는 복음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절대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게 될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만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은 다시금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정말로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16절을 함께 읽고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모든 그 믿음을 주님께 다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